이제 광고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왜 강 목사가 오전에 요즘에 이렇게 창세기만 하냐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창세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보니까 창세기 17번째 시리즈인데 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쭉 한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에 관련된 설교를 보면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우리가 믿음에 관한 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칭의에 관한 거, 또 성화에 관한 거, 완전의 지진이라고 말씀, 성화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부활에 관한 거, 부활의 소망에 관한 믿음, 이런 것들을 이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오늘 이제 창세기 24장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으면 이제 조금 그런 거 느끼셨겠지만 오늘은 이제 교회에 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담겨 있는 이 말씀들이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신약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을 우리에게 이제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구약에 있는 말씀들 통해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창세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주일날 창세기만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구약 말씀만 또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수요일날 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에베소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 목회 철학은 구약과 신약을 골고루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또한 오후 시간에는 주로 중요한 교리에 관한 말씀들을 이렇게 항상 이 세 가지 축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오늘 광고에도 나왔던 것처럼 시간을 좀 내서 부지런히 우리가 함께 이 말씀들을 좀 알아가시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말씀만 들어가지고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말씀을 저희들이 다 섭취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영양 섭취하는데 뭔가 조금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지런히 좀 시간을 내서 좀 들어주셨으면 정말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일 말씀 창세기 24장 4절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창세기 24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연로하니라. 주께서 모든 일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니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가장 나이 많은 종 곧 자기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던 종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손을 내 넓적다리 밑에 넣으라. 내가 너로 하여금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줄을 두고 맹세하게 할 터인즉 너는 나와 함께 거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지 말고 오직 내 고향 내 친족의 교를 가서 내 아들을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라 하니.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의 이제 제목은 사전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라.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오전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날씨가 너무나 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이렇게 한자리에 또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또 함께하지 못한 또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우리 지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또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얼마나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지에 관한 귀한 말씀들을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창세기 24장은 여러분들이 이제 본문을 이제 한 주간에 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삭의 신부를 구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서 이 말씀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아주 신실하게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 교사들이 이 창세기 24장을 일컬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은 전개되는 90% 이상이 예표들로 이루어져 있다. 몇 퍼센트요? 90%는 거의 전체 내용이 다 어떠한 예표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표가 무슨 뜻일까요? 예표. 예표는 이제 국어사전을 보게 되면은 간단하게 미리 보이는 징조다. 미리 보이는 징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늘 이 창세기 24장에 90% 이상이 예표들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과연 이 24장에서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46절 먼저 보고 말씀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라. 여기서 나는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구약부터 창세기까지 66권 전체가 다 주인공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제가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로 다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6절 말씀 보시죠.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그는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본 이 창세기는 기록자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창세기 24장에서 모세는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겁니까? 지금 이삭에 대해서 기록했지만 사실은 그 이삭을 통해서 또 리브가를 통해서 누구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전체가 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였다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였던 사라를 잃고 자신도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가장 나이가 많은 종을 고향에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 장에는 사실 이삭의 신부를 구해오는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 그 안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과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에 관한 귀한 말씀들이 예표로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와 같은 예표적인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의 중요한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자, 어떠한 그림들이 여러분 그려져 있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먼저 따라해 보시죠. 아들 이삭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종은 아마도 엘리에셀. 여러분 엘리에셀 아세요? 엘리에셀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주 귀한 종이었거든요. 여기 이제 24장에는 그 리브가를 구해왔던 그 나이 많은 종이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했던 종이 엘리에셀이기 때문에 그가 아니었겠느냐라고 우리는 그렇게 유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셀의 이름이 나의 하나님은 돕는 분이시다 라고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합시죠. 종은 성령의 예표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누가 한 명 남았죠? 네, 이제 신부인 리브가가 남아있습니다. 신부인 리브가는 누구의 예표일까요? 예, 맞습니다. 교회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이삭 누구요? 예수님, 신랑이신 예수님. 종은요? 성령님. 그 다음에 신부 리브가는요? 우리 교회를 이제
예표하는 이 세 개의 축을, 이 예표적인 축을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24장의 중요한 진리들을 다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가보시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을 이제 읽게 되면 조금 그 윤곽이 여러분들에게 좀 잡히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게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분을 위해서 누구를 예비했다고요? 순결한 한 처녀로 교회를 정혼시켰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교회에 속해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우린 예수님과 이미 정혼한 순결한 처녀다라고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무언가 이제 감이 잡히셨습니까? 이제 윤곽이 잡히셨어요? 창세기 24장 다 읽어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것을 이제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입니다. 자, 이처럼 24장의 주제는 내용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그분의 신부인 교회를 얻으시는 내용이 예표적으로 이삭과 종과 리브가를 통해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에서 아들 이삭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번제로 드려지는 그 사건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이라면 오늘 24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얻는, 바로 교회를 얻는 것에 관한 그런 예표를 여기서 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신부를 얻기 위해서, 즉 교회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 자신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가보시죠.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셔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사시면서 저와 여러분 여기서 무엇에다 비교를 하고 계십니까? 남편과 아내에 비교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임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다만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사랑하는 아내인 교회를 얻기 위함이라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22장에서 이삭의 번제 헌물로 드려짐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얻기 위한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고, 24장에 와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즉 새 사람을 얻는 사건을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에베소 5장 31절 3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5장 31절 32절. 자, 시작.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로 신약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해하는 열쇠이자 큰 신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한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성전 삼아 거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과 우리 믿는 구원받은 교회와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그 큰 신비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청년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우리가 왜 결혼을 해야 되는가? 물론 성경에서 홀로 있는 것도 괜찮지만 또한 한편으로 홀로 있는 것이 어렵다면 결혼하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허락을 해주셨는데,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는 거냐?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하는 이 큰 신비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제가 어제 이제 청년부 시간에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를 얻기 위해서 가장 나이 많은 종을 자기 고향과 친척에게로 보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그분의 고향인 하늘 사람이어야 되고 친척, 바로 같은 생명으로 거듭난 가운데서 얻어지게 됩니다. 또한 아가서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솔로몬 왕은 교회를 예표하는 술람미 여인을 아가서 5장 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 누이 내 정혼자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예표하는 많은 말씀을 대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24장에서 이삭과 리브가의 이 결혼 이야기만큼 실제적인 것이 없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본문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5절 6절 말씀. 이제 본문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그 종이 그에게 이르되 혹시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에 오려오지 아니하면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그 땅으로 반드시 다시 데리고 가야 하리이까 하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조심하여 내 아들을 데리고 거기로 다시 가지 말라. 자, 여기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에 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늙은 종에게 그의 아들 이삭 또한 그 땅에 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임을 보여줍니까? 매우 철저했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삭이 결혼을 위해서 불가피할 경우에는 갈대아 땅, 바로 이방 땅에 가서 사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오늘날 많은 우리같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바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알고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결혼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이를 위해서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는 안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사업이나 직장을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일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야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 우리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7절, 9절 말씀 시작.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친족의 땅에서 취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내 앞에 보내시리라. 내가 거기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취할지니라. 만일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내가 나의 이 맹세에서 풀려나려니와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거기로 다시 가지는 말라 하니라. 그 종이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넓적다리 밑에 자기 손을 넣고 그 일에 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여기 본문에서 이삭의 결혼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지만 그 아들이 결혼을 위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있어서 매우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7절 말씀처럼 내가 이 땅은 내 씨에게 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부가 오지 않는 한이 있어서 이삭은 그곳을 가야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가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본문 7절에서 9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돼 매우 세 번이나 강조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 번. 눈썰미 있게 보셨다면 맹세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언급되고 있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맹세와 관련돼서 매우 유명한 성경 교사이자 주석가인 맥킨토시는 이렇게 이제 주석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24장은 무슨 교훈을 배워야 하는가? 내가 믿기로는 이 장은 교회라는 위대한 신비를 아름답게 예시하거나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다. 교회의 소명과 칭의와 영광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전적으로 기초한다. 그분의 아들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인해 보증된 하나님의 말씀과 맹세에 기초한 것이다.
이미 저 멀리 시간의 제약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마음의 깊은 곳에 교회에 관한 이 놀라운 목적이 놓여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아들의 영광에 관한 하나님의 생각과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아브라함과 종 사이의 맹세는 아들을 위한 동반자를 마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맥키톤 씨는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뜻이 잘 이해가 가세요? 이 맹세를 누가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종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누구를 예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교회의 신부를 예표하고 있고, 바로 여기서 아브라함은 또한 누구를 예표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하신 겁니까? 신부인 교회를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맹세를 하셨음을 여기서 이제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메소포타미아 땅이라고 하는 그 이방 땅에 살면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이삭의 신비로 예정된 것은 아브라함의 맹세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죄들 가운데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늘에서 맹세를 하사 우리를 그분의 아들의 신부로 만들겠다라고 이미 결정하셨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부로 얻어지는 것이 언제 이루어진 것이라고요? 영원전에 하나님의 맹세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139편 16절 말씀 가보시겠습니다. 시편 139편 시편 139편 16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이 아직 불완전한 나의 실체를 보셨으며 계속해서 형성된 나의 모든 지체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되 그것들 중에 아직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기록되었나이다. 자, 여기서 시편 기자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부터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고요? 나에 대해서 이제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아시고 다 아시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지금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형성되기 전에 우리를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신부가 되도록 미리 정하시고 주의 책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으십니까? 세상의 창건 이전에 구원받게 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예정하사 그분 안에서 상속력을 받도록 미리 정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1장 11절 말씀 가보세요. 에베소 1장 11절 말씀. 에베소 1장 12절. 오늘 말씀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세밀하게 같이 잘 따라오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자신의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력을 얻었으니. 자, 무엇을 얻도록 예정되어 있습니까? 상속력을 얻도록 우리를 영원전부터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도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보면 계속해서 예정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찾아드린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날 이제 일반적인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칼빈의 예정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를 얻으시는 것에 관한 그 계획을 예정하셨음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정이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 바로
천국에 갈 자와 지옥에 갈 자를 이미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아 교회로 들어오게 됐을 때,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 속하게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이 되도록, 바로 예수님인 아들의 형상인 것 같은 모습이 되게 예정하시고 모든 상속력을 얻도록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정 분명히 이해하셨습니까? 우리 구원에 관한 예정이 아니라 무엇에 관한 예정입니까? 예수님과 같게 만드는 것과 예수님을 통해서 상속력을 얻는 것. 왜 우리가 상속력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이잖아요. 신랑에게 가진 모든 것이 신부에게 다 이제 주는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남편분들 열심히 일해오면 우리 그 월급을 다 누구한테 줍니까? 아내분에게 안 줍니까? 네.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처럼 여기 이제 그런 그림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8절에 따르면 8절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본문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창세기 24장 8절 말씀이요. 잠깐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내가 나의 이 맹세에서 풀려나려니와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거기로 다시는 가지를 말라 하니라. 자, 여기서 어떤 말씀 여러분 중요시 여기게 된다면, 만일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 신부인 리브가를 억지로 끌고 오는 겁니까? 아니죠. 이 신부가 따라오고 마는 것은 누구에 달려 있습니까? 신부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를 신부로 얻으신, 바로 우리를 교회에 속해서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삼아주신 것은 누구의 의지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의지에 따라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유의지로 내가 신부가 되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이 되겠다, 이삭의 신랑이 되겠다라고 내가 결정했을 때 누가 따라가는 겁니까? 내가 따라가서 이제 그 신랑에 속한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로 이 8절 말씀은 신부 후보감인 리브가가 강제적으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자유의지가 주어졌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이 종의 질문은 칼빈같이 잘못된 예정론에 빠져드는 것을 방지하고자 성령님께서 이렇게 아마 삽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본문 다시 이제 58절 말씀 보시죠. 58절. 본문 58절. 창세기 24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가겠나이다 하더라. 누가 결정했습니까? 리브가 억지로 끌고 온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억지로 구원받은 겁니까? 누가 강요해서 여러분 누구에게 협박받아서 여러분 믿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랑이 되겠다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겠다고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로 선택한 겁니다. 그렇게 선택했을 때 여러분은 어디 안에 들어온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바로 성경은 오늘날 일반 교회에서에게는 예정론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오늘 이 창세기 24장의 예표적인 그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먼 땅에 내려오신 것은 그분의 신부를 얻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죽으신 것은 그분의 신부가 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함입니다. 그분의 모든 역사는 영원전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갈망과 맹세로 말미암은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의 신부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우상들과 죄인들이 넘쳐나는 이방 땅에서 범법과 죄들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전 놀라운 경륜과 그분의 맹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가져왔고 성령님의 도우시는 사역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에 있어서 중요한 시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전에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맹세였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삭을 기쁘게 하고 그의 배필을 정해주고자 하는 강한 일념이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시는 마음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경륜에서 교회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라. 자, 이제 이 말씀 여러분 이해 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로서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러면 신부는 교회이고 그분의 몸인데 바로 교회를 여기서 뭐라고 정의하고 있죠?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이 모든 것에 충만이 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인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존재로 만들어주신다는 겁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충만케 해준다라고 지금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그 사랑하시는 아들이신 예수님에 속한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것도 단 하루가 아니라 단 100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그 신부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충만으로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충만이란 부족하지 않고 완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있어야 할 내용물이 그 안에 모두 보완되고 추가되고 완성되고 충만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9절과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읍시오. 시작.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춰져 놓은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10절 말씀에 하늘의 처소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은 천사들의 계급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우리 인간들처럼 죽지 않는 몸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천사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신자들이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구원받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해합니다. 그들은 죽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오히려 아주 궁금해하고 우리를 굉장히 부러워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알려주게 한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10절, 2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자기 주인의 낙타들 중에서 10마리를 데리고 떠나니라. 그의 주인이 모든 좋은 곳이 그의 손에 있었더라. 그가 일어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도시에 이르러. 자, 여기서 낙타 10마리는 뭘 뜻하냐면요, 리브가를 실어 운송수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여기서 10개는, 이 열은 충분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주님께 돌이키기만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올 수 있도록 충분한 운송수단을 확보하고 계심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나아갈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해도 하나님께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충분한 낙타를 준비해 주십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가보면, 히브리서 7장 25절.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다고요? 끝까지. 바로 낙타의 10마리가 리브가를 실어 충분한 운송수단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신부가 되겠다라고 내 자유의지로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으로 우리를 옮겨가기 위한 충분한 수단들을 다 제공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또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이 종이 그의 주인의 모든 것을 가지고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지고 간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모든 것을 가지고 간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리브가에게 주인의 어떠함을 증거해서 신부를 얻으려는 목적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인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표합니다. 누구를 얻으려는 목적이라고요? 신부인 교회를 얻으려는 목적입니다. 바로 그 먼 곳에서 리브가는 과연 무엇을 보고 이삭을 내 남편으로 삼겠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때는 사진도 없어요. 아마 이삭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삭의 사진도 없었는데 우리 리브가 뭘 가지고 결정합니까? 자, 우리 본문 34절,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34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셨으므로 그가 크게 되었으며 그분께서 양떼와 소떼와 은과 금과 남종과 여종과 낙타와 나귀들을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주었나이다. 그의 주인의 모든 소유가 그의 아들 이삭의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종에게 모든 것을 가져가서 누구에게 보여주라고 한 겁니까? 신부감이 될 리브가에게 보여주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는 뭘 보고 이제 아들 신부감을, 신랑감을 이제 결정한 겁니까?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죠. 오늘날 우리 이제 결혼할 때 신랑감을 정할 때 신랑의 재산을 보고 이런 말씀을 이제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 뜻으로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종의 증거는 아들 이삭에 대한 것이었으며 그것은 곧 이삭이 아버지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으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아들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잘 들어보시고 이와 마찬가지로 오순절날 성령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아들 예수님의 모든 것이라는 것,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지금 누구 안에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할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께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님을 이 땅에 위로자로 보내주셨는데 그분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다고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특성이 어떻습니까? 성령님은 자기 자신을 증거하시나요? 아니에요. 자기 자신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만을 말씀하십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도 가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그분께서 나를 영원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종이 누구의 예표입니까? 성령님의 예표죠. 이 종의 이름이 여기서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등장하지 않을까요? 바로 성령님의 하시는 일이 그와 같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누구를 증거하시는 분입니까? 자기 자신이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시고 스스로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성령 자신을 바라보도록 사람을 인도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만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워런 위어스비라고 하는 아주 또 유명한 목사님께서 다음과 같이 주석하신, 잘 들어보시죠.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 늙은 종은 잃어버린 자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신부로 삼게 하는 일을 수행하는
성령을 상징한다. 그 종의 이름조차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것은 성령의 사역이 그리스도를 알리고 그분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해 가셨죠, 여러분? 이 위어스비 목사님 말씀 잘 이해하셨습니까? 결국 이삭의 모든 것, 그것은 리브가의 것이 됩니다. 리브가는 이삭에 가서 한 몸을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몸과 충만이 되는 것이요 그분과 한 몸이 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3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30절에서 32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나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큰 심이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남편과 아내가 결합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오늘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아들 이삭과 리브가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 잘 바라보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들이 이삭의 것이 아내 리브가의 것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됩니다. 영광을 돌리시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나이 많은 종이 주인의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난 것은 바로 이 한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55절 말씀 보십시오. 55절 5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의 오라비아 어머니가 이르되 소녀가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뒤에 그녀가 갈 것이니라.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리브가가 이제 결정만 하면은 이제 그 이삭의 신랑인 이삭을 만나러 이제 떠나야만 됩니다. 집을 떠나야 되죠. 그래서 이제 너무나 아쉬워서 그의 이제 어머니와 오라비가 한 열흘만 이제 더 있게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이 종에게 했습니다. 그러자 56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이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 길을 형통하게 하셨사오니 나를 보내어 내가 내 주인에게 가게 하소서 하매 5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년을 불러 그녀의 입에서 물어보리라 하고 자 58절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니라 하니 그녀가 이르되 가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아셨습니까? 리브가의 반응을 주목하시기 보십시오. 리브가는 한마디로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가겠습니다. 바로 이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은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의 우편에 가셨고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신부인 우리를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신랑으로서 그분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실 것인데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내가 지금 들었다면 이것을 믿고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가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마음에 믿고 결단하고 구원받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상속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만약 이 신부인 리브가가 종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기면서 이삭의 아내가 되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부두엘의 집에서 라반의 양떼를 치면서 마음만으로만 이삭을 사모한다면 그녀는 과연 이삭의 신부를 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듣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다면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길을 떠나야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길을 가는 사람이어야 되지 좋다고 하면서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45편 10절 11절 말씀 거의 다 끝나갑니다. 시편 45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45편 10절 11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딸이여 듣고 깊이 생각하며 귀를 기울일지어다. 또한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을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심히 사모하시리니 그분은 내 주신이라. 너는 그분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만왕의 왕이요 우리의 만주의 주시요 우리의 신랑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을지어다. 바로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구원받겠다고 결단하고 이 하늘나라 본향으로 가는 그 길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름다움을 심히 사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이 아무리 힘들고 멀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만을 바라보면서 한 발짝 한 발짝 길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4장에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나오는 순결한 한 처녀인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풍성한 계시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위해 순결한 한 처녀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 리브가에 대해서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고 지금까지 어떠한 남자도 알지 아니한 처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순결하고 깨끗한 처녀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부는 신랑을 보기 전에 그녀의 상속유업의 보증을 받았습니다. 자, 본문 53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보석과 금보석과 옷을 가져와 리브가에게 주고 그녀의 오라비와 어머니에게도 귀한 것들을 주니라. 아멘. 바로 이미 신부가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부의 가족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신랑의 귀한 것들이 우리에게 벌써 약속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받겠다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아들에게 상속해 주실 그 아들의 신부에게 상속할 그 약속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신부는 신랑을 직접 보지 않았으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종의 제안을 받았을 때 자유의지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맞죠,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61절 말씀입니다. 61절. 본문 6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일어나 자기 소녀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자기 길로 가니라. 자, 네 번째 이 교훈이 중요합니다. 이 신부인 리브가는 그녀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길을 따라갔습니까? 종의 길, 바로 그분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까?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길을 따라 나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두 눈을 감으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24장에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원전부터 그 신부를 얻기 위해서 아주 굳은 맹세를 하셨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여러분,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이고 그 신부는 바로 예수님에 속한 모든 것을 상속받을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의 기도를 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가겠나이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그 부모님 집에 머물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한 발짝 담그고 있으면서 갈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는 그런 신부감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을 믿고 따르면서 그 하늘나라 본향의 길을 가는 그런 아름다운 순결한 그런 신부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여전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제 구원을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도 오늘
구원받겠다라고 바로 신부가 되겠다고 결단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86장 교회의 참된 터는이라고 하는 교회에 관한 이 찬양을 통해서 오늘 들은 우리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이 찬양을 부르시길 원합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를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주 예수님의 교회 주님의 신부라. 주님의 신부 된 자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나 같은 소망 품고 그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성도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신부인 교회를 얻기 위해서 영원전에 맹세하사 참으로 우리에게 그 아들에 속한 모든 것을 약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저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을 뿐만이 아니라 귀한 그 한 순결하고 정결한 처녀인 한 신부를 주님께서 얻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더욱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함으로써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구원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분에 대한 말씀을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